지금 큐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은 46절에서 48절까지 또 49절에서 마지막 절 52절까지 두 단락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46절에서 48절까지는 소제목으로 자신의 치유를 강구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절에서 52절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바디메오의 행동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바디메오의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가장 보잘것없는 이런 인생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로서 구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을 저지먹지 못하는 맹인의 삶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자 이런 거지로 살아가는 앉아서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 삶은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하찮은 인생이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 그 다음에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변두리 인생인 거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바디메오와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육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저도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런 뭔가 죽음을 생각했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 소경이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을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뭔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 예수님이란 그런 소문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아마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뭔가 기다리고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매일매일 뭔가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이게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열망이 컸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는 거는 맞아, 저분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정말 이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 사실을 믿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이 나사렛 예수시란 이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하셨을 거라는 거죠. 또 48절에 보면 근데 이런 바디메오를 봤을 때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뭐라고? 잠잠하라.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그런 말이 전혀 영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오히려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이러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을 때 이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 말씀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뭔가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내 삶의 해답을 나는 이분만이 내 해답이야, 인생의 해답이야 라는 그런 확신, 이런 간절한 바디메오의 어떤 고백의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 말이 들린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만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 싸움과 또 핍박과 이런 속에서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은 죽어,
나는 여긴 절대 떠날 수 없어. 이런 왜 너무 힘든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렇게 되어져. 그러니까 정말 남편과 이혼을 할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는 이렇게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아, 우리는 뭔가 확고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 바디메오처럼 크게 소리 질러서 남들이 옆에서 야 너 미쳤니 뭐 했니 말을 해도 내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봤을 때 맞아, 그런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살 길, 내가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안심하고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그러면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는 이 말씀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두렵고 뭔가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사람들의 소리와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바디메오에게는 나는 이 외무임자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살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빛을 봤어, 살았어, 그런 뭔가 확신의 말로 들렸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와, 이제 나는 살았다, 정말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정말 영접하기 직전에는 나는 왜 살까, 뭔가 늘 이렇게 나는 왜 살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우리 엄마는 나 같은 딸을 왜 낳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걸, 안 낳았으면 좋았을걸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라는 말씀처럼 완전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 직전까지, 영접 기도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정말 죽음이라는 것만이 생각했던 제가 영접을 딱 하는 순간에 너무 세상이 달라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딸이라고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남편은 똑같고 제 현실과 이런 건 똑같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대부도에서 살았거든요. 장사를 하면서. 근데 그 대부도 방조조의 길을 다니면서 그 전까지는 나는 죽을 거야, 맨날 어떻게 하면 죽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이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평범하지 못한 삶,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제 자신도 저를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도 저를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딸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누나였는데 저를 이렇게 자녀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거에 계속 그 감사가 되어졌거든요. 그 다리를 건널 때. 그전에는 늘 어떻게 하면 죽지라는 늘 생각을 했던 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바디메오에게는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이 너 부르잖아 라고 말했을 때 이런 확신, 정말 이런 확신의 말로 들렸을 것이라는 거죠. 또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일교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낮과 밤이. 그렇다면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정말 그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소중한 그런 겉옷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겉옷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두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신약성경을 봤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자기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제가 똑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 우리는 복음이 맞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게 맞아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도 주저함 없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걷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세상의 기준이 가치가 되어졌잖아요, 많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뭐 돈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냐, 내가 어떤 걸로 행복하고 어떤 걸로 기뻐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또 51절의 말씀을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 모르시고 물으셔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51절에 전에 50절에 주님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마음의 표현을 통해서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길 원하셔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늘 예수님은 물어보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근데 이제 늘 우리는 전도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제자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대형 면허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너 정말 무엇을 위해서 너 대형 면허 따?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를 했냐면 평상시에 제가 뭔가 운전에 그닥 어려워하지 않고 조금 나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마음에 나는 홀리즘 선교원을 위해서 차량 25인승 차량 운전을 위해서 나는 대형면허 자격증을 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뭐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운전이 제가 30년 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그때 배울 때보다 이 버스로 운전하는 게 정말 코스를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저번 주에 떨어지면서 나 정말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 식구들에게 제가 이번에도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7.8개의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가족들도 그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나 다시 일어나 서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너 뭐 때문에라고 했을 때 어제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말씀 목사님도. 근데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홀리즘 선교원 차량 섬기기 위해서 그래 나 그렇게 따려고 하지 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도 제 전혀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정말 저를 알지도 못했고 정말 눈치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엄청난 뭔가 교만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저도 놀랬거든요. 이 교만함을.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운전면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속에 숨은 동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뭔가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이거를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자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뭔가 뻐기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 이거 정말 바늘구멍만큼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나도 모르는 그런 뭔가 흑암이 내 안에 이렇게 뱀이 딱 또아리를 뚫고 앉아있는 것처럼 들어있더라는 거죠.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제 자신을 보고 이렇게 발견되어졌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 정말 알아채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정말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떻게 뭔가 어제도 목사님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뭔가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런 숨은 동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게 있은 거를 제가 이번에 발견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이러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정말 그냥 홀리디듬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에 정말 25인승 차량 운전자가 없어서 우리가 여자 성도님들이 어디 기도원을 가거나 이랬을 때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이 남자분들에게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대형면허 운전은 지금 홀리즘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 마음을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여자 운전자가 없네,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제가.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런 흑암이 있었네요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위해서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6일에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길가에 맹인이고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 인생, 정말 눈은 뜨고 있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맹인으로 살았던,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랬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한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음이 맞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내 내면을 한 번씩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도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바디메오와 같이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면에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흑암들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군사들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훈련을 사모하는 또 영성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승리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